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브레셋 주민의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나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함께 읽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찬양은 7080으로 불렀어요. 그냥 우리 세대가 그런 세대 같아요. 그냥 가사가 우리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 가사라서 은혜스럽죠. 저희들 젊었을 때 찬양 부르고 은혜 받았던 그 찬양이라서 참 가사가 저희들 마음속에 와닿는 게 참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찬양과 관련된 부분들을 나누고자 하기 위해서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해서 우리 옛날 복음성가를 우리가 불러보았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숲속여행 3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 다시 한번요. 시작. 찬양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 예, 찬양은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 왜 그런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어머니 손을 잡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마장동 터미널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이제 도착을 했는데 참 힘들었죠. 힘들고 가장이 없는 그러한 삶이 새로운 삶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참 어설프고 또 어머니도 힘들고 또 저희 네 형제도 참 힘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하고 다녔던 교회가 있었어요. 왕십리에 아주 큰 교회였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도 알고 또 아시는데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찬양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가족 찬양을 주일 오후에.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데 교회에서 주일 저녁 가족 찬양을 하는 게 참 어머니는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네 형제를 거실에다 모아놓고 찬송가 그때 찬송가가 88장 지금도 변함없이 내 진정 사무하는
친구가 되시니, 그 찬양을 어머님이 화음 넣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사형제하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찬양을 불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서 찬양을 불렀어요. 목사님이 왜 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큰 교회인데도 목사님이 아버지가 없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버지를 아시지요. 아버지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가족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내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이것을 이제 다 부르고 나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축복 기도를 해 주는데요, 얼마나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 주는지 찬양 불렀던 그 시간보다도 축복 기도가 더 길었어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나는 거죠. 이야, 그때를 아직도 저는 잊지를 않아요. 목사님이 그 찬양을 부르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가정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하는 그 축복 기도를 얼마나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 거기에 오신 성도님들도 울고 저희들도 울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이가 지나도 그것을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렀던, 하나님 앞에 불렀던 그 찬양 시간보다 목사님이 그 가족을 세워놓고 축복 기도하는 그 시간이 더 길었고 더 은혜가 됐고 또 그것이 오래 저한테 기억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찬송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그 찬양이 되고, 내 마음이 아플 때 뭐죠? 후렴이 큰 위로 되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이게 참 우리 가정에게 참 맞는 그러한, 어머니가 선택을 했어도 그렇게 선택을 했고, 또 목사님이 그 가사를 가지고 축복 기도해 주시는데 참 잊지 못할 그런 시간이었지요. 근데 그것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올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걸 기억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김병삼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아버님 김우영 목사님이세요. 김우영 목사님이 그렇게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해 주시고 열심히 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참 그때만 생각을 하면 참 그 기억이,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는 그 가정 되게 해달라고. 비록 가장이 없지만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그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복 내려 주시고 은혜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하셨으면 아직도 저는 그거를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내가 막막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이거든요.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의 은혜가 나를 지탱해 주고, 그 찬양의 은혜가 나를 견디게 해주고, 그 찬양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참 그날따라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찬양이 흘러나올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들을 때도 있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녹아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막 온졸하게 그냥 힘들고 어려워서 내 마음이 꽁꽁 붙들려 있을 때
갑자기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이 나를 녹아뜨리게 하고 그 찬양이 나를 녹아지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분명히 살다 보면 그런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모세의 노래 바다의 홍해를 건너는 그 바다의 노래를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불렀던 노래를 우리가 전반부에 살펴보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미리암이 노래 부르는 그 장면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 그죠? 모세의 누나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계속해서 따라왔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미리암의 소명이 있던 것 같아요. 왜요? 엄마가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 넣어서 떠내려 보낼 때 누가 따라갔어요? 누나 미리암이 따라갔잖아요.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떠내려가는지를 그 누나는 그 갈대밭을 따라가면서 그 갈대 상자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계속해서 따라가다가 바로 공주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 미리암이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모를 데려오라 그래서 엄마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요시인데 요게벳. 성은 요시요, 이름은 게벳. 이렇게 하면 요게벳에게. 그래서 엄마가 그 모세를 데려다가 친엄마가 요게벳이 데려다가 그 모세를 키워서 젖될 동안 키워서 다시 애굽 바로 공주에게 갖다 주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미리암의 사명은 쫓아다니는 거였어요. 모세를 끝까지 태어날 때부터 쫓아다니고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이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실 일 없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찬양을, 소고를 치면서 찬양을 불렀던 노래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찬양에 보면, 가사에 보면 그 의미가 분명히 그 전반부의 의미와 후반부의 의미는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전반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홍해를 건너왔는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의 노래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을 찬양하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예요. 어떻게 보면 홍해를 건너와서 애굽에서 살았던 그 모든 상황들과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과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시게 했었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가만히 보면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달라요. 오늘은 분위기가 뭐가 다르냐 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그곳에 사는 이방 민족에는 분명히 뭐가 될 거라고요? 두려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블레셋 주민들과 그리고 에돔 두령과 그리고 모압의 영웅과 그리고 가나안 주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낙담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다는 거죠.
자, 16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과거에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곳에 사는 블레셋,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 에돔과 그리고 모압과 가나안 주민까지 하나님께서 다 벌벌벌 떨게 만드시고 낙담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을 지금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미 찬양으로 되어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찬양은 과거의 구원의 행위의 기도의 노래였다면, 그리고 찬양은 미래에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부르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찬양은 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라면 내가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고백할 때 저 멀리 배는 시온상, 지금은 가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시온성에 내가 갈 곳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도 이 걸음 걸어갑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미리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하여 미래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요, 과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앞으로 함께 하여 주실, 예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찬양 가운데 다 놓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찬양의 입술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가 찬양을 지어서 불러라. 그 부를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었던 모든 찬양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어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고난을 만나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괴로움을 만나고 가나안 땅에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시온성을 내가 준비해 놓을 것이다. 이것을 찬양으로 불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찬양의 입술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세요. 모세가, 그 지도자 모세가 찬양을 불렀다면 그 따라왔던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도 아니고요, 100명도 아니고요, 1000명도 아니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과거의 능력을 찬양했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을 찬양했고 앞으로도 되어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때 그 200만 명이 다 모여있는 그 상황에 마이크나 확장기가 없다 할지라도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그 찬양의 목소리를 사람들이 도미노 현상처럼 따라 부르면서 그 모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세가 불렀던 그 찬양을 조용히 따라 부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실 그 능력을 기대하면서 찬양을 불렀다라고 한다면 그 광야가 아니라는 거지. 그 광야는 은혜의 장소고 그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그 광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장소가 분명히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입술에 찬양의 능력을 주셔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시키기 위하여 찬양의 입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찬양하는 거고요, 기뻐도 찬양하는 거고, 어려워도 찬양하는 거고, 슬퍼도 우리는 찬양하는 거죠. 어느 종교가 장례식에 찬양을 불러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례식에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그 소망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비록 이 자리가 슬픔의 자리고 지금 이 자리가 헤어짐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장례식에 찬양을 부르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죄인은요, 이 찬양을 못 불러요. 사실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찬양을 못 불러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찬양 부를 생각 안 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어떻게든지 악을 써서 이겨내려고 하지, 죄인들은 찬양을 몰라요. 그냥 신세한탄 하지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요와 찬양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가요는 우리에게 신세한탄을 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쾌세라 쾌세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찬양을, 그 마음으로 노래 부르게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그 찬양에는 우리가 가야 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지금 있는 내 자리가 슬픔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슬픔을 변하여 하나님은 기쁨의 자리로 분명히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찬양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찬양만큼 귀중한 것이 없고 찬양만큼 아주 진솔한 믿음의 고백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멘. 맞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로 전화를 했어요. 보니까 교회 전화번호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궁금해서, 교회가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 교회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 거기 교회 전화번호를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를 보고 전화를 했다고.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짓궂어요. 그래서 뭐에 은혜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찬양 중에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여기에 눈물이 확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아유, 너무 감사해요. 나 감사해요. 목사님, 저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말씀의 숲교회 그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나 은혜 받고요. 정말 믿음 생활하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은혜가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찬양 부르는 거 헛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옆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효과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하게 됐지요. 찬양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죠? 찬양은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가실 길을, 우리가 하실 일을 우리에게 기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라고 이야기 안 하세요. 가면 보여준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해 줄 테니까 너희들 여기 가, 이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면 내가 거기에서 보여줄게, 이것이 하나님. 근데 그 가는 길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찬양 부르면 그 찬양 가운데 믿음의 소망이 생기고 믿음의 능력이 그 가운데 생기고, 하나님이 모세와 미리암을 통해서 그것을 좀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가면 보여줄게. 보여주면 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 힘들잖아, 어렵잖아. 그렇지만 찬양 부르면
과거에 행했던 하나님의 능력,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 보여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찬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가면 그곳에 내가 정말 놀라운 은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가는 거예요. 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고 가라 하면 그건 믿음은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하나님, 순종의 그 닷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곳곳에마다 뭐를 쌓다고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예배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의 찬양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셔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의 자리로, 나를 은혜의 도가니로 나를 끌고 갈 그 찬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서 억지로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찬양의 입술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그 찬양의 입술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흥얼거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기도의 노랫말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셔서 찬양의 자리, 그 입술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쉬실 때때로 차 안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쉽잖아요. 유튜브가 잘 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우리가 찬양 들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테이프를 사야 됐고 테이프를 돌려야 됐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